말씀 잠언 15장 16절 17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다가 무엇을 대어 보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엇을 대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자체로 이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말할 신앙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오늘 16절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그 무엇보다 좋다라고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신앙인이 이 16절 말씀과 같이 동의하기까지는 세상 속에다가 파묻어둔 자기 보화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파내어서 버리는 작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도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16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되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에 부정할 신앙인은 없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 마음에 팍 와닿기까지는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함을 좋아하는 것을 파내가지고 버리는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선이라고 말을 할 때만 생각이 나지, 평상시에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안에 눈앞에 이게 딱 있어도 내가 이거를 여호와를 경외함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잘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속에 있는 게 끄집어내고 버려져야, 그 빈 공간에 여호와의 경외함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금덩어리를 보고도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고 이렇게 딱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즉 우리가 보화로 여겼던 것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이 견주어 보는 일이 필히 경험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제일이다 하면 다 끄떡끄떡하지만 이거를 실제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각해보고 견주어 보는 것을 우리에게 눈앞에서 지금 하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재산을 가지고 괴로워할 일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일이냐? 재산 갖고 괴로워할 일이 없답니다. 이 안이 기쁘십니까? 재산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많은 만큼 큰 고민이 생깁니다. 바로 따라 붙습니다. 형제보다 더 유산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이게 수년 동안 합니다. 수년 동안 쟤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수년을 또 싸웁니다. 가지게 됐다 하더라도 마음 편하지 않고 몇십 년이 갑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정하기 위해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가 불리할 조건들을 미리 만들어 차곡차곡 쌓아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쟤하고 얼마 있으면 헤어질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재산 나눠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유리하냐면 저 사람에게 책임 사유가 많아야 돼요. 잘못한 게 더 많아야 돼요. 나는 잘못한 게 적어야 돼요. 자, 이 생각을 먼저부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순수하게 살기 싫어 찢어 이러고 나눈 거하고 몇 년 동안 이 고민을 한 사람하고 어떻게 될까요? 몇 푼 더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 몇 년 동안 부부로 살지만 무슨 생각하고 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요 이런 일 안 해도 된대요.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재산을 빼내어 갈까 하고 믿고 맡긴 사람에게조차도 감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재산 관리 좀 해줘 했는데 저놈이 혹시 뒤로 뺄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돈 주고 감시를 시킵니다. 얻어놓은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수많은 악한 방법도 마다 않고 찾아다닙니다. 투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고는 정당한 방법인 척 하면서 타인에게 자랑하려니 번뇌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 재산을 돌리고 돌려서 불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누가 물어봐요. 너 어떻게 하고 있냐 요즘에. 그 재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정당한 방법인 척 말해 줘야 돼요. 그러는 이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지 몰라요. 이 사람은 경건은 관심사항이 아닐 것이고 매일 복없는 근심을 가지고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 지금 얘기 안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라면 복 안 될 것만 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 옛날 번역이세요.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족함을 안다 이 말이죠. 마음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과 이 만족하는 마음하고는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그러죠? 불만이 있는 거죠. 재산에 관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 대한 만족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악이 자꾸 나오죠.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살고 하나 깨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마음 갖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를 믿어도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또는 믿었기 때문에 믿고 나니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믿어도 그럽니다. 과연 만약에 그걸 고집부리면서 산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죠. 저번 주인가 언젠가 우리 이제 홍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부자 청년 얘기가 본문은 아닌데 설교 중에 예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아멘다 갑자기 아멘 소리 확 주는 거 아세요? 아주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아멘 아멘 하다가 갑자기 부자 청년 그 아멘이 확 줄어들더라고. 우리 중에 그 부자 청년 같은 부자는 없는데도. 자, 차라리 이렇게 부하면서도 번뇌는 큰 근심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가난한 것이 더 낫습니다. 왜요? 아까 이렇게가 뭐죠? 악하잖아요. 그 번뇌가 선 때문에 하는 근심이 아니고 악한 근심이잖아요. 그러니 악하지 않고 가난한 것이 더 낫지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그냥 부자에서 간 게 아닙니다. 부함과 관련해서는 악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더 높다. 이 말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도 이 다음 장에도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 이거를 의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잠언에 읽다 보면 아시죠? 거의 같은 말을 약간씩 바꿔서 조금 띄어서 반복하고 조금 띄어서 반복하고 앞에 하나의 흐름이 있었어요. 지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 지식 있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 이게 앞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잠언의 전반부에서는 몇 장에 걸쳐서 반복됐던 걸 아시죠? 자, 지금 우리가 또한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의와 재물에 관한 이야기 역시 여러 번 반복돼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해 줍니다. 물론 현실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가난하다는 것도 부자에 비하여 조금 덜 한 정도면 좋은데 너무 없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역시 악한 생각이 틈타기 좋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뭔 짓을 합니까? 뭔 짓이라도 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하죠. 나로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이 어딨냐? 경외함이 없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악한 짓을 할까? 사람이 그리 되어 있어요.
너무 가난하면 제 몸이라도 팔아요. 떡 한 조각 먹기 위해서 푸닥거리는 집 앞에서 마당에서 가만히 있다가 제사 끝나면 그 제사상 떡 하나 얻어먹고 가요.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뭐냐면 부하나 가난하나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둘 다 하나님 앞에 죄질 가능성이 크다면 그래도 부자가 낫지 이러는데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지만 가난해서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만약 이 가난함의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태지면요. 한 묶음이 되면요. 자, 부함과 가난함 부가 좋은데 가난함의 여호와를 경외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함과보다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가난해도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물론 부자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한 생각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러든 저러든 부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 부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힘이 강합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벌어서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만족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고 살 일을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재물의 문제로 죄를 지을 일이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그 위험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안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가난하면 사람이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안전으로 바뀐다고요. 즉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고요. 죄 안 짓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요. 그렇게 된 사람은 후에 차근차근 부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 쌓은 재산을 선하고 옳은 일에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자기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세요. 이 사람들 업이 뭐라고요? 장막을 만들어요. 천막 만들어서 번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들 보세요. 제법 부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들어가니까 그럽니다. 최근에 어떤 지방에서 한 전도사님이 성교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마 공개적으로 뭐라 했는지 그랬으니까 교인들이 알았겠죠. 그랬더니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100억대 재산가인데 그 전도사님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가 자기 재산으로 예배당 사든지 빌리든지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도사님은 자녀가 4이에요. 근데 생활비 다 될 테니까 지금 그 설교 그대로 하라고. 참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으면 이 부한 자가 이렇게 재산을 바르게 쓰기도 하고 그 재산 때문에 이렇게 쓰니까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자, 이게 최소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난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만족하며 사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부한 사람, 부자지만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최상을 말한다는 것보다 비교하였을 때 사람들이 부하기를 그렇게 원한단 말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가난에다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보탠 것이 부하와 하나님 모르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더 좋은 건요. 이제 이게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죠. 부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부와 가난이라 할 때 다 부를 좋아하는데 가난이 밑에 있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가난이 부한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씀입니다. 이 정도 사고의 전환만 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맡긴다고요. 왜? 맡겨줘도 이 사람은 나쁘게 안 써요. 이제 여호와를 무서워할 줄 아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그냥 말로만 예수 잘 믿는 부자 이렇게 해버리면요, 많이 가지고 잘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면요,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은 채 이렇게 포장해 갖고 그냥 부유하는 데만 열심히 흘려요. 박차를 가다죠. 달리는 말에 이 뒤에다가 챙을 박고 빡빡 찬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자 되기만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 경외한다는 걸 말하지 않고, 여러분 부자 돼서 좋은 일에 쓰세요. 부자 돼서 선교에 쓰면 되지. 부자 돼서 교회진 데 쓰면 되지. 자, 그냥 이렇게만 가르쳐 놓으면, 쓰는 용도만 선한 일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야,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더 나쁜 방식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거나 또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유함을 쓰는 그것들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그걸 포장할 수 있는 포장지만 이쁘게 만들어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자 돼서 좋은 데만 쓰면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신앙이 차곡차곡 쌓아지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재물이 같이 들어가면 이걸 바른 데 쓰지만, 그렇지 않고요, 신앙이 제자를 걸는데 물질만 팍 올라가면요, 바른 데 쓰면 되지 절대 안 돼요. 그 쓴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오만하겠습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16절 말씀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고 차순위의 좋은 생활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차순위 무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함 다음으로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면 가난해도 부한 것보다 낫다는 거죠. 예. 동의 안 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방석에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내가 돈방석에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먹는 이야기만 하면 자주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냥 당장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 나이에 딱 절반 때 여름인가 가을인가에 오후 예배 오신 강사 목사님이 있었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때 50대였는데요. 머리가 허하고 이빨도 하였어요. 하얀 건 인공치아를 끼웠기 때문이었어요. 이가 다 빠진 거예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성함이 이성호 목사님인데 당시 우리 목사님 소개하기를 본인 신학교 친구라 동기라 그랬고 네팔 선교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1982년 1월 10일자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네팔 선교사로 파송한 이성호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인가 봐요. 연배로 봐도 그렇고 82년이면 그 목사님이 30대니까. 근데 그분이 벌써 고생을 해서 이가 다 빠지고 머리가 허해 갖고 왔는데 제가 그때 청년 때 맨 앞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비 오는 날 비를 흠뻑 맞고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때 6.25 전쟁에 나서 피난길을 떠났는데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온 몸이랑 침이랑 다 흠뻑 젖어가지고 쫄쫄 굶고 길을 걷다가 어느 큰 집 대문 처마 밑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불을 피웠는지 어쨌는지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뭐 좋은 밥이 있겠어요, 피난길에. 그래서 하여튼 어렵게 밥을 차려서 서로 밥그릇 하나 놓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거기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빗물이 뚝뚝뚝 그릇에 막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선교사님 아버지가, 그 선교사님이 어릴 때니까 아버지가 몇 살이나 됐겠어요, 연세가. 옛날에 20대 때 장가가니까 30대 아니겠습니까? 30 몇 살이나 아니면은 30이나 됐을 법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더래요. 그리고 밥그릇에 빗물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겪은 일도 아닌데 먹는 이야기만 하면 꼭 그 선교사님 생각이 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온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금 밥에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것도 없는데 물 다 떨어지는데 빨리빨리 기도하고 대충 혼자 각자 기도하고 그냥 빨리 먹으면 되지. 날도 비 오고 추워 죽겠는데 그걸 뭐 손을 잡고 앉아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러고 있냐고. 그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본인이 머리가 허연데도 잊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 신앙으로 80년대 초에 벌써 네팔로 간 거예요. 17절 설교도 할 게 없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마른 떡 한 조각, 빗물 떨어지는 밥그릇,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고기나 생선이나 진수성찬하는 것보다 그리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를 잡아 뜯어 먹으면서도 살기 있는 눈빛으로 서로 보는 가족이라면 먹는 소고기가 살이 되겠습니까? 신앙이 달라서 말 한마디 주고받지 못하면서 좋은 음식점에서 비싼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입은 달아도 배는 쓴 음식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다투며 미워하는 집안은 밥 먹는 시간이 곤욕입니다. 따로 먹으려고 합니다. 각자 자기 밥 먹는 시간대를 바꿔버립니다. 같이 먹다가 점점 나는 좀 일찍 먹으려다, 나는 좀 늦게 먹으려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합리적 핑계를 대는 거죠. 밥을 함께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가 또 멀어집니다. 또 멀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멀어지면 밥 안 먹습니다. 또 이것은 더 멀어질 것에 대한 징조요, 예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지금 당장 재물을 버릴까요? 그 한 번의 퍼포먼스로 가족의 마음이 돌려진다면 그렇게 하라 하겠습니다. 그런 집 있다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몹쓸 장난감을 가지고 노면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 그 장난감을 망치로 깨버리는 이 한 번의 행위로 아이들의 이 못된 마음이 깨질 수 있다면 그 한 번의 행위도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재물을 다 갖다 버리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니 차라리 이걸 잃겠다고 비 오는 날 저기 하천에다 싹 갖다 버려버리면 그 한 번으로 마음이 돌이켜질 것 같으면 하라 하겠습니다. 혹 그런 집이 있으면 그것이 낫습니다. 근데 더 나은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최고로 좋습니다. 멀어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심히 가까이 보십시오. 다른 가족들이 봅니다. 내가 먼저 의를 행하며 불의를 멸리하는 데 힘을 써보십시오. 특히 윗사람이. 그러면요, 다른 식구들이 다 느낍니다. 돈. 말버릇이 돈에 길들여진 입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식하고 내 없는 데서는 말이 바뀐 나를 높여주고 나를 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는요, 작은 밥상을 한번 함께하고 방에 들어가서 담은 입술이 웃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가 바뀌니까 밥 한번 같이 먹자 해도 그전에는 다 피하더니 못 이기는 척 한 자리에 모입니다. 달라지죠. 같이 기도 한번 하자. 참 어색하지만 그래도 기도 한번 합니다. 얼마나 달라진죠. 그 작은 게 얼마나 기쁜지 그 자리에서 못 웃고 방에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웃는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은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가장 많이 가진 자보다 더 사람답게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은 고기밥상을 앞에 둔 자보다 나은 것이 김치 한 가지 반찬이라도 가족끼리 마주보며 미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런 집이 그립고 나의 집이 항상 이렇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 지금보다 더 못 먹고 못 살았어요. 근데 그때가 그리워요. 할아버지 옆에 좁은 밥상에 쪼그려 앉아서 밥 먹고 어쩌다가 먹는 소고기국에 아버지가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국물이라도 좀 더 드릴까 하고 그때 한 10살이나 됐을까 어리지만은 그런 생각했다. 그때가 그리워. 명절 한번 소고기 먹는데 수입 소고기 사와가지고 막을 요리를 하는데 저한테 맡겨서 제가 어리지만 해보려고 막 애를 써봤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요즘에는요 하루 걸러 고기 먹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만큼의 정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참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삶의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제일 중하고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